시편 121편은요 1절 앞에 제목에 밝힌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시편 150편 중에 15편입니다. 다윗의 시가 4편 있고 솔로몬이 1편, 그리고 작자 미상의 시가 10편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매년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주 먼 곳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고 또 예배를 마칠 때까지 이 노래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제 그곳에 가는 동안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도착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성전까지 가는 동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동안에 지금처럼 사실은 그 여행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의무였기 때문에 험한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죠. 또한 내일은 2018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해넘이라든가 해돋이를 구경하고 그곳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해서 소망을 비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2017년 한 해는 어땠습니까? 또한 2018년 한 해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또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년 한 해도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하고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번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그가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렵죠. 우리가 사는 곳이 험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공격과 위협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와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한 그가 당신을 지키신다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 또한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시인은 두 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또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분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1절과 2절에서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보호하시는 분,
너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죠. 원문에는 산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산들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도 볼 것입니다. 시인이 이 산들을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생각하는 거죠. 그는 곧바로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산들을 보면서 그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산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사실 예배와 연관이 된다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곳에 이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그곳에 가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는 고백인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하기 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기보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전날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자주 먹기 때문에 음식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끼 두 끼 굶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스럽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모임을 하든 예배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결국은 굶주려 죽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었다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우리가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3절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구할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사실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 나라를 침략할 때 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주님께 고백할 때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사내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신들을 멸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멸하시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멸하셨죠. 그것은 뭘까요? 주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신뢰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믿음의 기도를 하였더니 그날 밤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셨어요. 18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날 밤 주님께서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 없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늘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능력,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3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지킨다는 거죠.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나의 도움이 두 번 반복되고 있다라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6번이나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칭도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1절, 2절에서는 나라는 1인칭에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2인칭으로 너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는 분과 너를 지키시는 분으로 졸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너의 도움이 되신다, 너를 지키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보다도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어때요? 졸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한눈을 팝니다. 실수하죠. 파수꾼이 졸면 이제 성의 적들이 이제 침입할 때 사실은 어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처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보호는 굉장히 빠릅니다. 민첩해요. 실수가 없어요. 그분의 지키심은 완벽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피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보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되죠.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어때요? 배 안에 들어오게 되죠.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이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어때요? 죽을 것 같으니까 다급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어때요?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자마자 바람을 향해서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또한 모든 것들이 잔잔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반항합니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에게 말을 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란 거죠.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막상 어때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자 주님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을 때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주님을 온전히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몰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겪을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이때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님이 갖기로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여 주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결코 주무실 수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때요?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도 졸고 하나님도 주무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요, 이방신에게 조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하며 말했죠. 큰 소리로 부리라. 그는 신인즉 이방신을 향해 사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리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신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되고 아무튼 불러야지만이 오고 깨워야지만이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분으로 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눈을 팔 수 있어도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눈을 절대 팔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셔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5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 합니다. 그늘이 된다는 거 뭘까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막아준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늘은요
그림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른쪽에 우리의 그림자가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그림자가 떨어질 수 있나요? 그림자가 막 돌아다니나요? 몸하고 그림자는 따로 떨어질 수 없죠? 달라붙어 있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오른쪽에서 그림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오른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의 오른쪽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자주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렇죠?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아마도 그거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때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벌벌벌 떨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결코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6절에서는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만약 뜨거운 햇볕에 쬐임이 어때요? 우리의 몸이 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의 달빛이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써놨죠? 낮의 햇빛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하겠지? 여러분 그러면 밤의 달이 여러분을 쫓아와가지고 막 괴롭히나요? 그러진 않죠.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것은 영어로는 메리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주님이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겠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전체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우주 전체를. 그렇죠? 그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이 달, 이 우리를 해치지 죽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때요? 온종일 낮과 밤,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이 이 121편의 주석과도 같아요. 여러분 9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91편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고요. 그늘이란 단어하고 또한 해와 달, 낮과 밤 이걸 한번 유의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패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1절에 보면 그늘이라고 나와 있죠. 5절 6절에 보면 낮과 밤 혹은 어두울 때 밝을 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편 121편 5절 6절과 연관됨을 알 수 있죠.
시인은 자신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공포와 화살과 같은 재앙이 있더라도 자신을 위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온종일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란 걸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면요. 자, 121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지를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답니다. 이 환난은 어떤 악을 말합니다. 재앙. 우리에게 모든 이러한 재앙을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때요? 우리에게 이러한 이러한 해악, 이러한 재앙이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우리에게 오지만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죽음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다닌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울이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여러 번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그는 지나다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는 망명 생활을 하고 사실은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렇지 못했습니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가 이어서 고백하죠. 해를, 그러니까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의 길을 걷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늘 위협을 받습니다. 신음하고 고통을 하죠. 그렇지만 주께서 어때요?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42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라고 그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라고 하면서 119편 28절에서도 그가 자신의 영혼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한 143편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가두었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또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을 그가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모든 그런 해악, 모든 재앙, 모든 악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설령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의의 나라의 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절에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입이란 것은 어때요? 내가 나가고 들어올 때를 말하죠. 신명기 18장 6절 보게 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의 조건은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반대겠죠? 나가고 들어갈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동안 예배하러 갔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끝났어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들어가고 나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이방 지역에서, 특별히 아니면 먼 지역에서, 아니면 예를 들면 남쪽 끝에서 아니면 북쪽 끝에서 먼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사실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산들이 있고 강이 있고 많은 맹수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사실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시인은 어때요? 주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예배하러 나아갈 때,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이 땅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까지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정리하면요,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결코 실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림자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이 결코 해치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서 날마다 우리를, 때로는 찾아오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 영혼을 돌보십니다.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그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가고 오는 이 길을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1절과 2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그러한 격려와 또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내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말해주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혼자 이곳에 온 건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는 공적인 예배이고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두 분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를 내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이 복된 삶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다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나아와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고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날은 바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날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복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공동체가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지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섬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